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신 이 아이입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찾아가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둥이 되니 이 아이는가요.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고 오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들어야 기뻐하실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을 수 있나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려울수록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떨기나무의 불꽃입니다. 떨기나무의 불꽃.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느 날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강야의 서쪽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야라는 것은 고독한 우리의 쓸쓸한 인생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굉장히 아주 놀라운 신기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큰 광경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나타내시며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은 사그라지지 않는 부흥의 불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 곧 회복의 불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시떨기는 모세를 의미하고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본래 키가 작고 가시가 돋치고 불쏘시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크게 쓰임받기 위하여 모세처럼 호렙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의 불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 중에 불꽃 노랗게 물들어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신기해서 다시 눈을 떠보고 그리고 또 눈을 감기도 했어요. 그런데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의 불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기도 중에 성령의 헤어릿바람이 막 이렇게 빙빙 도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성령의 헤어릿바람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돌고 있는 이 가생이의 변 목사님이 딱 그 헤어릿바람을 잡고 빙빙 도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같이 한 모습으로 이렇게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성령은 바람으로 비유하셨거든요. 성령의 바람, 헤어릿바람은 가장 힘센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헤어릿바람이 몰아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바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는 예배 위에 성령의 불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환상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저도 믿을 수 없지만 이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을 내려주리라, 불을 내려주리라. 제가 기도 중에 받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모양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왔을 때에 준비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동대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들어가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보면 5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하나님께서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면전임을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신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면전의 자리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는 이제 세상적인 육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치는 사람 자기의 삶을 위해 사는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며 철저히 내려놓는 훈련을 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섰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보면 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듯이 오늘날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모세에게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준비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가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을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고통을 참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명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며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기를 원하셨어요.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할 수 있느냐고 대답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 말씀을 보니까 계속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힘을 주시고 계셔요.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나타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어 호렙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도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꽃을 보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시며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기도드릴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의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용기가 없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도 용기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도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매사에 소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사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용사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 가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상담하는 많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명자다. 꼭 이번에 신학교를 가라. 이렇게 말하면 사인을 계속 받는데도 나는 못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듯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곧바로 모세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계속 하나님 앞에 학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가장 미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소심해서 할 수가 없는 환경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기드온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한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응답의 불을 내리시며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이것은 예물을 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가져온 예물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위에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에 댔을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 예배를 연락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위에서 나오는 성령의 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대로 불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엘리야도 저녁 예배드릴 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물에 물을 핥은지라 하며 불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장에 강한 불을 붙이고 우리 인생에 무너진 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진 직장과 사업장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가는 경제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우리의 건강도 다시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아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무슨 불이냐면 성령의 불을 붙이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을 당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요. 이 나라 민족 세계 역사회도 성령의 불을 붙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면 어둠의 영들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불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복음의 불, 그리고 능력의 불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불로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재앙 문제, 자녀들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열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 응답받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